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내가 유다와 시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관은 자녀들이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15절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벌어진다? 할례를 지어요.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은 반드시 할례. 할례 문제가 이제 제가 할례 문제. 초대교회 때 이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이때에 유대인들이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문제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를 이렇게 부어주신 걸 경험하였던 베드로, 고넬에게 부어줬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할례 문제이 초대교회의 아주 최고 이슈였어요.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그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 초대교회 때 최고 이슈가 이 할례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했던 이 부분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창세기 17장 이후에 이 유대인을 거쳐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했던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할례 논쟁이 아주 불을 뿜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할례 문제를 갖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충만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그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의 흔적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그 시대에 12사도들이 모이고 또 바울 사도도 모이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결론 내린 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짓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거 외에는 할례 이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짐. 그리고 또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멍이었어요. 우리 15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할례 문제와 짐승 제사들이 이런 부분을 무거운 멍. 자, 무거운 멍이, 이거를 바울 사도는 통칭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 무거운 멍에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훼, 요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육신의 할례를 하고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지금 바울 사도처럼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죄를 컨트롤 못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육신의 예법이다. 드려지는,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행위가 육신의 예법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할례와 함께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갔다가 만나는 것 같으면 또 굴러떨어져. 만나는 것 같으면 또 굴러떨어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즉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무거운 멍이었단 말이에요. 무거운 멍이.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우리는 했던 사도시대에 그 사도들의 그 감동을 돌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수명인데 잠복해 있다가 1948년도 독립을 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 회복이 되면서 성전산에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히브리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벌인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주의 이런 쪽에서는 비록 일요일 계명이 멀어져가지고 일요일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전리를 뭔지 몰라가지고 혼미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왔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히브리 뿌리, 즉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전체를 뒤엎던 이 할례 논쟁이 지금 붙기 시작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 바시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또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공개가 열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들. 자, 네 번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누가 등장한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또 여섯 번째 또 등장하는데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 없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믿는 자들인데 바리새파의 열심당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이 두 사도들과 사이도 없이 자기 열심으로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마다 가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너들 지금 예수 믿고 성도 생활을 하는데 할례 받았어? 이런 식으로 거예요. 안 받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마다 불란일이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불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란일. 아니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즉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어떤 사람들 믿는 자들이 이 사도들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이 열심으로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해나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차분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자기가 교회 개척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 안에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우리와 똑같은 즉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와 똑같은 기질로 방언도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해가는 말이에요. 이걸 쭉 간증합니다. 선교 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마땅하다 이 부분은 헬라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마땅하다 이 부분은 자 마땅하다 이 부분은 이 데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must라는 의미가 있어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 마땅하다.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도다니면서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즉 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계속 지은 거예요.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한다면 뭐하러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 안 해도 그만인 것을 가지고. 근데 이들 생각은 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저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로마서 10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들에 대한 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이런 그 영적 이 상황이 안 열려가지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도 요즘 어떤 사람들 요 사람들도 열심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들. 근데 요즘 교회에서도 이 열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사람들, 즉 세 번 나오는데 반드시 모세의 율법 따라 할례를 행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 한번 결정하면 뒤가 안 물렀습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서 할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또 본사, 이 예루살렘 보내게 와보니까 또 이들이 또 있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중재에 나섰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이 야고보가 쭉 듣고 있더니 야고보는 아직 이방인들과 접촉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야고보가 자기가 다 듣고 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준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1차적으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까지는 내 의견이에요.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 내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 의견인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주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편지를 보내줘야 되느냐? 이는 비고스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아침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즉 지금처럼 카톡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내릴 사항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들어와가지고 회당, 즉 아직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안식일마다 전하는 회당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업그레이드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편지를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된 내용, 즉 교리란 말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멍에를 매지 말자. 들어와서 예수만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몸에 흔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전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같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할례자도 너희들이 할례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 8일 만에 나는데 누가 할례의 고통을 기억했겠어. 그냥 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겨 있는 거고.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이가 먹고 큰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처리하고 그런 할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된 이 사실 이 편지를 보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들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 여러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 하나, 그 다음에 바울의 의견 둘,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의견 셋, 그 다음에 야고보의 의견 넷, 이것을 가지고 이제 총회에 붙였어요. 총회에 붙였는데 이때 성령께서 강력한 회전력을 주셔가지고 야고보가 내 의견으로 말했던 그 의견을 채택하게 하는데 보세요. 자, 26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짓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즉 야고보가 제안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준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요 정도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절제해 주면은 할례파인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합니다. 할례는 쭉 빠져버렸다. 할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차피 그 습관 속에서 나면서 8일만 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면 할례를 내두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결론이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할례자로 태어나느냐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물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이게 들어올 때 할례 받지 말아. 즉 할례
완전하게 마음에 하나님 시대를 우리 마음이 죄를 진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온통 죄의 뿌리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던 이 죄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죄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거듭나야. 할렐루야. 이걸 거듭남이라는 우리 육신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은 그때까지 영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는 이걸 깨달으면서 죄진 내 영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생명의 눈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이 마음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우리 마음에 뿌리면서 이후는 이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전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할례를 계속 주장하면 그러면 할례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 시스템 속에서 무거운 멍이 하는 게 율법의 행위, 즉 죄를 졌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율법의 행위까지 짐승제사까지 이렇게 유효하다는 이런 가운데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르는 이런 문을 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퍼펙트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아직도 육신의 할례와 무거운 멍에 든 율법의 행위를 지금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나 이 유대인들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이 무거운 멍의 율법의 행위거든 고개를 치우고 올라서 어떤 사람 이런 주장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여기에 미혹돼서 이방인들 중에 미혹되니까 바울사도가 교회가 흔들리니까 와가지고 공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바울사도가 할례를 그냥 막은 이유는 자기 이미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막은 이유는 할례를 용납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거운 멍에는 율법의 행위 짐승 제사가 반드시 따라온다. 지금 우리 메시아의 이 교단 안에서도 이 육신의 할례 문제를 용인하고 아유 예수 믿고 밥은 더 좋지요. 그냥 이런 그 회개망측한 그런 할례 문제를 용인하면서 다음에 율법의 행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에서는 거기에 뇌집합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상에서 다시 희생제사가 시작되면은 우리도 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냥 그대로 지금 논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룩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거 그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구약에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육신의 할례 잘하는 걸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결과를 알 수밖에 없던 그 결과처럼 이제는 우리 마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지옥 갈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함으로 더해진 율법의 행위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물론 안식 같은 이런 것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간다. 월삭절기 이런 부분들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안에 있는 피로 맺은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버리고 안식을 지키는 당연한 겁니다. 월삭절이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주어진 언약을 붙들고 그냥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으면서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를 다듬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거룩한 내 마음이 다듬어졌는데 끝없이 육신의 할례와 이런 분들 짐승 희생자사 같은 이런 그냥 하나님 헐어버리신 이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얼토미한 대로 혼란케 만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점점 미국 전체 우리 시부리 뿌리 운동이 전개되는 이런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사상이 그 안에 같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으로 잘 분별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가지고 큰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인사이트를 탁 주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 전체를 바라보면서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의 거듭남을 통하여 이런 오류들을 그대로 막아서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